자, 이제 책 한번 펴봅시다. 201페이지 제 12번째는 제바달따품이지요. 이 제바달따는 부처님의 친사촌 동생입니다. 그것을 한 페이지 넘겨서 202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은 1 붙었지요. 거기에서 붙어서 읽읍시다. 202페이지.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대부대중에게 말씀하시었. 내가 과거 한량없는 급동안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으며 많은 급동안 구강으로 있으면서 발언하여 보리심을 구할 때에도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육바라미를 만족하고자 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 코끼리 말 칠보국토 처자 여종 남종들과 머리 얼굴 쪽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한 한량이 없었지. 법을 구하기 위하여 구왕을 버리고 태자에게 물려주고 북을저 영을 내려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대성을 쓰러겠느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몸이 다하도록 법들을 모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한 선인이 찾아와 왕에게 말하길, 나에게 묘법연화경이라는 한 대성경이 있으니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시 마땅히 설법하리라 하니,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 환희하여 기뻐하여 들어가서 받들고 모시되 과일을 따고 물을 길고 해오고 밥을 지으며 혹은 몸으로 그의 앉은 자리가 되어도 하고 의미에 근태로움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받들어 모시기를 1000년 동안 하여서나 법을 구하려는 까닭에 정건 부지런히 모시고 시봉하여 결핍됨이 없게 하였노. 그때 세존께서 거듭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 내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니 큰 법을 구하기 위하여 비록 세상의 구원이 되었으나 오용락을 탐하지 않고 북을 저 사방에 말하되 누가 큰 법을 가진 자이뇨. 만일 나를 이 몸은 마땅히 거여하이니 되리라. 그때 아사선인이 와서 대왕에게 말하기를, 만일 능히 닦고 행할 자이면 내가 그를 위해서라이다.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 선인을 따라가 모시고 받들어서 나물 캐고 나무하고 과일 따고 물을 기 밥을
절을 짓고 빨래하고 공경하니 뜻이 묘바입에 있음으로 몸가마의미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 큰 법을 부지런히 구하였으며 또한 나의 몸과 후용락을 이허지어 아니하였노라. 이런 까닭에 큰 나라의 왕이 되어 부지런히 이 법을 구해 가지고 드디어 선불하여 지금 너희를 위해 설법하고 있노라나. 무아이미 타불. 이 품은 제바달따 품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바달따는 부처님 인도에 태어나실 때 사촌 동생입니다. 동갑이라는 말도 있고 한 살 적은 동생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제 부처님의 인연을 보면은 이 제바달따는 처음부터서 부처님하고 요즘 세상말로 말하자면 아주 라이벌 관계로 돼 있었어요. 부처님하고는 매사가 경쟁 상대였더라면 그런 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무술대회를 해도 최후에는 꼭 실달태자하고 맞서야 되고, 무슨 결국은 이 시합에 나가지고는 그때 최후의 결승전은 꼭 부처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참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걸린 결혼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신부를 두고 결혼 상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하고 그때는 실달태자지요. 실달태자하고 이 제바달따 존재하고가 이제 마지막 결승을 해야 되는 그런 판에 나왔어. 그러니 그게는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가 없고, 암만 행제가 아니라도 다른 무술 시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뭐 기분은 좀 나빠도 지면은 승복하고도 그래 했지만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인데, 제바달따가 동생이 졌어. 실달태자한테. 지기는 졌지만은 마음은 양보가 안 돼. 그 끝에 이제 실달태자는 결혼을 해서 나우라를 낳게 되고, 나우라를 놓고 난 뒤에 부처님은 또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무슨 인연인지 이 동생인 제바달따도 또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히 운명적으로 이 세상에 같이 태어났다고 해도 간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아마 동갑인 것 같아요. 같은 해에 났으니까 뭐 달수가 조금 작아서 동생은 됐지만은 가히 운명적으로, 운명이라고 하는 과거를 말한 겁니다. 숙명이지요. 과거 전생부터서 지극한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딱 태어나가. 그래 뒤에 부처님은 제자는 되긴 돼서, 동생은 동생이지만 부처님이 이제 불법을 베풀었으니까 했는데, 어찌된 파인지 무조건 부처님이 이렇게 이런 것이다 하면은 제바달따는 그렇지 않다라고 꼭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해가지고 자기 무리를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지지하는 요즘에 뭐 무슨 당대되기 당대비 써. 그 부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1000명이면은 제바달따를 지지하는 사람도 여러 수백 명이 됐어. 그러니까 제바달따도 요즘은 야당 대표가 된 게지. 그래가 부처님이 이렇다 하면은 아니요 이라가 저거들끼리 이제 반기를 들고 막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야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교주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야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주가 되려면은 그 당시에 권력자를 등에 업어야 되겠거든. 그래 권력자가 누구지요? 최고의 권력자가 나라 임금이라. 그래 임금을 꼬셨어. 우리말로. 그래 꼬셔가지고 임금을 등에 업고
겉에는 임금이 아닌데 참 기가 막힌 이 과정을 보면 이 제바달타품은 이제 여기는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면을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옛날에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는데 그때가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왕자로 있을 때인데 그 왕자 이름이 아사세입니다. 아사세. 아사세 왕자를 살살 꼬셔가지고 당신 지금 있어봐야 임금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요즘 말하는 임금자리를 빼앗아야 된다 하는 역모를 잡고 도모를 했어. 그래서 살살 꼬셨더니 어쨌든 말았던 그 왕자가 아버지를 지각히 미워했어요. 이유도 없어. 날짜부터서 미워했어. 지가 철이 들면서부터서 아버지를 그리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제바달타가 형인 부처님을 미워한 거나 그 다 인연이 그렇게 참 멋지게 맞아지지요. 그러니까 아사세 왕자가 자기 아버지 빈비사라왕을 미워하는 게나 이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미워하는 거나 이거는 숙명이라 과거 인연으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전생에서 1라운드 끝나면 이제 이 금생이 2라운드로 접어든 거예요, 이제. 그래가 그것을 알고서 이 제바달타가 살짝 부추기는 거야, 이제. 부추기 가지고 이 아사세가 20이 넘어서 자기 주관이 어느 정도 이제 설 때가 좀 되니까 옳다.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어느 틈을 봐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잡아다 옥에다 가두었어요. 가둬가지고 자기가 이제 임금자리에 앉고 임금자리에 앉아가 자기 아버지를 이제 옥중에 이제 가다 놓고 명을 하기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체 모든 것을 음식을 갖다 주지 말아라 경가라. 그럼 뭐 필연적으로 굶어 죽게 되지요. 그래 그걸 보다 못한 왕비가 목욕 재개를 하고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음식 쌀가루를 묻혀가지고 몸에 붙여가지고 옥중에 면회를 간 거라. 그러니까 옥을 지키는 병졸들이 들어가게 해야지. 그 심지어 왕비가 국왕을 면회하겠다고 왔는데 그것조차도 어찌게 너희들은 막느냐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뒤로 보냈어. 그래 들어가가지고 몸에 묻은 그 꿀반죽을 전부 떼가지고 다 내놓고 하니까 임금님이 그 빈비사랑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안 죽고 있거든. 그래 뒤에 알고 보니까 왕비가 그랬거든. 자기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래 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까지 잡아 가두었어. 같이 이제 굶어 죽이는 기라. 그래 한 보름 이상을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 갔는데 그때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그 아버지가 때가 다 돼갈 무렵에 그 나라 제1 재상되는 정성이 기바대사인데 그분이 아사세 그 왕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항의를 했어. 세상 천지 어느 나라 어느 국토에 이런 짓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모를 굶겨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천륜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자 이 아사세가 그때도 정신이 마치 이 무슨 요즘 되면 히로뽕이나 마den같이 멍해 있다가 제정신이 그때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참 완전히 그때 제정신이 빼딱 돌아온 거지. 그래 옥중에 뛰가 보니까 아버지가 운명을 하는 기라. 왕이. 그 운명을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아들을 원망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그 아들 품에 안기고 있으면서 나는 너를 원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생전에 부처님을 만났고 또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듣고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탓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으면 부처님의 나라에 가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아무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그게 왜 그리 됐느냐? 그것부터 보면 이 제바달타와 부처님과의 얽힌 인연, 그 아사세 왕자와 그 빈비사라왕의 부자의 관계가 그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걸로 이래 보고 이 세상 원리를 이래 만난 여러분들 다 부모 형제간으로 부부간으로 만나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전생에 허구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허구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잘 만났느니 못 만났느니 오만 불평불만하면서도 떠나지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그 뭐 도장 찍은 쪼가리 그거 하나 때문에 권리가 이혼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다고 뭐 살리면 안 살 것도 아닌데 그것 때 나중에는 그거 이제 급하면 그 치기 들고 나오긴 나오지만은 실제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 가장 미워서 죽으면서도 못 떠나는 게 무슨 이유냐 그 말이야. 그게 다 전생에 그게 숙명이지요. 전생에 그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갚기 전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떠나. 이런 불법을 통해야만이 비로소 인생관도 하는데 가끔 이게 이제 그저 굴쩍하고 가슴을 박으면서 오는 사람들 들어있어.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얼마 전에도 그런 말 했어. 당신들은 세상에 아들 딸 낳고 그 살면서 어찌 그래 그것도 모르고 사냐. 우리는 해보지도 않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데 가니까 하도 이거 가만히 쳐보더라고. 참 당신들 보면은 참 할 수 없다. 고생해야 되겠다.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으면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아들 몇 낳고 놓고 말이야 1, 2년 산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살면서 아직도 부부가 어떻게 맺어진 것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살니 그거 완전히 봉사가 짝대기 짚고 더듬고 가는 식이지. 그거 뭐냐 재수 없이면 이제 엉덩이 떨어지면은 엉덩이 떨어졌다고 불평할 거 아이가. 지가 못 봐가 자빠졌다 소리는 안 하고. 세상을 그리 사니 참 고생은 할 수 없다 하니까 기가 찬가 봐. 이 아사세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태어나기 전부터서 원한이 맺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원결이 맺혀가지고 원수로 맺혀 태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사세라. 그래 아사세를 번역을 하면은 미생원이라 그런 말입니다. 한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서 원한이 맺혀왔다. 그 얘기 다 하려면 이 벌써 시간 안 돼. 막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빈비사라왕의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짓을 다 하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아주 그 당대에 제일 가는 신선이 있었는데 그 신선한테 점을 쳐보니까 자기한테는 아들 복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가야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왜 그렇소? 하니까 당신은 너무나 선정을 베풀고 타생금내로 복을 많이 지어서 날짜마다 임금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복이 많고 너무나 위대해서 당신 아들 될 만한 자격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아들이 되고 싶어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놓는 거 있잖아요. 딸 낳고 하는 거. 그거 다 자기하게 딱 맞춰온 겁니다. 그거. 그거 뭐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게. 자기 밥그릇에 딱 맞도록 담아온 거라. 그러면 정년코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다음 세상에 가야 아들이 있지 금생에는 어렵다 이렇게 하다. 그럼 어렵다는 말은 무슨 방법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하니까 있기는 있다는 거라. 그럼 어쩌니까 저 히말라야 산에 천년을 공부하는 신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선이 죽어야만이 당신 아들 될 자격이 있는데 그 신선이 아직 살려면은 십몇 년 더 살아야 죽는다는 기라. 그러니까 이 임금이 가만 듣고 보니까 십몇 년 동안 기다리면 아들 놓을 수가 없거든. 늙어지니까. 그때 안 되겠다. 지금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그 신선이 죽어야 된다 하니까 명이 아직 십몇 년 남았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신선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신선이 죽으니까 태어난 거라. 날짜에는 이미 강제로 죽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태어났겠어요? 원수로 원기로 태어난 거라. 그래 태어나다 보니까 철들면서부터 아버지가 미운 거야. 어쨌든지 미워. 그런데다가 이 조다리가 자꾸 부추기니까 어찌 됐겠어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라. 세상 인연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미생원이다. 그게 얽힌 얘기가 한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빈비사랑이 딱 죽을 때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아사세 왕이 정신을 딱 차리게 되는 거라. 코까지가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원망하고 타달 일이 하나도 아니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얽히고 설켰다는 것 좀은 알아야 돼요. 그걸 인연법. 그 다음에 자기가 받는 것을 인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는 것은 모조리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돌아오는 인과법. 그런데 이제 이 조다리와 제바달다는 우리가 말하는 조다리입니다. 조다리. 그런데 경상도에서와 대기 어디서 뭐라 하지? 뭐 같다고 그러지? 저 바보 쪼다리 같은 게 하죠. 아마 거기서 온 것 같아. 연구를 해보니까 쪼다리는 쪼다리인데, 그게 조다리를 세게 붙이면 쪼다리거든. 틀림없어요. 그래서, 참 맞다. 왜냐? 쪼다리 같은 경우는 딱 못난 짓만 하고 그르친 짓만 하는 게 쪼다리거든. 근데 이 쪼다리가 부처님한테만 못난 짓만 하고 꼭 걸리는 일만 하는 게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까 쪼다리가 된 게. 그래서 부처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놓으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바달다품, 이 제바달다는 인도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다리고, 경상도 이 부산말로 하면 쪼다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쪼다리라고 하는 거는 꼭 못된 일만 저질러 놓는 그런 거 반대만을 위하고. 그런데 이 제바달다품에는 아주 선인으로 나옵니다. 선지식으로. 이 제바달다품은 이 과거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부터서 함축된 말이지 성불한 이유를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생으로 보면은 부처님에게는 둘도 없는 대선지식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이게 국왕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죠? 국왕으로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국왕이면서도 이 세상의 그 호요식에 정신을 팔지 아니하고 그 정치를 누구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왕자 아들에게 정사를 물려주고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온 천지에 방을 붙여서 나에게 좋은 법을 가르쳐 줄 서성을 구했어. 그랬더니 그때 선인이 무슨 선인이요? 여기에서 아사선인이라고 있죠? 아사선인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서성이 돼 줄 수 있다. 그 대신에 당신이 내 시킨 대로 다 들을 수 있느냐 하니까 이 국왕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면서부터서 그 지체 높은 임금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무하고 밥 메고 그 말이야. 농사 짓고 불 때우고 물 길고 그 험한 일이라고는 다 했어. 여러분들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 대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추구하는 것이 호의호식이지요. 그 호의호식 때문에 무엇을 저지르느냐? 사실 알고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알고 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냐? 내 자신이 호의호식으로 살면은 누구는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필연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짓들이 대체적으로 악업을 지어요. 죄를 많이 지어. 그래서 그 죄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몸을 낮추어야만이 악업을 짓지를 않아요. 그래 몸을 낮추려 하면은 나무 하인 노릇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인이 돼서 종이 돼서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무엇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법을 구하기 위해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인 노릇을 한다면 꾸준일이라고는 도맡아 떼놓 하니 그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 우리는 몸이 편안하기를 바라죠. 몸이 편안하기를 바라면 호의호식을 구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몸이 한없이 피곤함을 무릅쓴다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행이다 이렇게 함축이 됩니다.